오늘 시간에는 바로에게 2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중에서 거짓의 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지은 죄가 거짓의 죄였고 거짓의 죄로 즉사를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좀 지나치시지 않으셨나, 거짓말을 좀 했기로써니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한 교회로서 첫 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첫 번째 것은 샘플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첫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첫 것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귀하고 맏아들이 귀하고 맞이가 귀합니다. 신앙의 그 집에 인도자가 귀하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 최초로 예수 믿어서 그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 상이 정해지지 않아요. 네가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첫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거짓의 죄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거짓의 죄는 단순하게 거짓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쫓아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거짓 말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근데 원문에는 거짓말을 증인으로서 대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의 용어로서 원래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증언할 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의 죄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의 죄는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거짓의 죄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존재가 거짓이고 거짓말인데요. 이때도 거기 보면 거짓으로 말하다는 게 거짓으로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의 죄는 사단의 제1속성입니다. 보이는 제1속성,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제1속성.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제1속성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속에 감춰온 거예요. 교만함은 아주 이게 감춰 있고요. 드러내서 사단이 제일 써먹는 것은, 제일 처음에 써먹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거짓은 사단의 제1속성이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진리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것은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다. 사단이 충만하여, 어찌 사단이 충만하여 가득하여 사단을,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거룩한 영과 사단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것이냐 샘플이니까요. 상당히 엄하게 그 죄가를 묻는 것이에요. 꼭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훔치지 말라, 완전히 헤렘 다 죽이라. 그리고 죽일 수 없는 생명 아닌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지나가서 태우지 않는 것만 하는 게 바치라 그러는데 훔쳤잖아요. 그랬더니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다고요. 샘플이니까 그래요. 샘플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 기생 라합, 그 집안을 다 살려줬어요.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의 제1속성이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관계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하고요. 그것도 거짓을 하는 거거든요. 공갈 협박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과 다르게 말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나쁘게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단의 오늘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단에 속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 사람을 속이려 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일 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의 죄, 사기치는 죄 엄청나게 하나님 크게 묻고요. 특별히 우리 옛날 부모들이 노름했잖아요. 노름. 그때 이게 속여가지고 뭘 하잖아요. 후손들이 거의 쫄딱 다 망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 없어요. 누군가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그 자식은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야 돼. 거짓을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냥 거짓말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도예배 장례비를 드린다 칩시다. 추도예배 장례비 드린다 칩시다. 추도예배 장례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죽은 자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은 자 예배할 수 없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붙여지는 것이지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놓고 죽은 자를 기억하고 추도 예배, 죽은 자를 기억하고 예배한다. 죽은 자를 놓고 장례 예배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추도예배 장례배는 사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경배를 받아.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설교도 하죠. 그러나 그 죽은 자를 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로 쫓아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진리로 쫓아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사단에 속했고 특별히 아나니와 삽비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샘플로 죽어간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만약에 죽어간다면 죽을 사람 많겠죠. 그죠? 오늘날에 그러지는 않아요. 샘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너희가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거짓말해서 직사 안 하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는 죽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왜? 사단의 제1 속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거니까. 죽여버려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몇 번, 1000번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죄는 쉬운 일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쉽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거짓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단은요 다 속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을 진리 가운데 조금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목사님 오늘날에 우리가 무슨 거짓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 거짓말 안 하고 평소에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보통 그리스도인 두 번째 속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다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거짓말을 하기는 한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할 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쳐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남을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손해가 아닌 나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도 거짓은 것입니다. 그때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한 거짓말 한다고 하지만 선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했을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어쨌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남을 해하려는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 되지 말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그를 쫓아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신약에는 선지자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지만 신약에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예요. 구약에는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신약의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지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목회자들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죄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천국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도 어려워요. 왜?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든. 한 번 곧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이제 뭐 이 세상에서는 뭐 네가 올 거 한 번 곧 영원 구원 이쪽에 맞다, 아니다, 구원은 받는다도 탈락할 수 있다, 배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하고 뭐 절반이다, 무슨 8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얘기했던 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처해질 거죠. 죽어보면 알 거예요. 뭐 정병진 목사가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거짓, 원래 성경과 성경 말씀과 어긋나게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않은 거거든. 진리를.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고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 판단할 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인지 아닌지 누군가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헬라 원문으로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봤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옥과 천국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옥과 천국 간들을 정확히 알아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고쳐야죠. 고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조차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이것이 사단인데 이 주의 종들이 제일 위험하다. 왜? 강대상에서 매일 얘기하니까. 이 새벽에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도 사모 하나 나누고도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했던 그 말이 거짓으로 성경과 위배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헬라 원문까지 찾아가지고 맞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듯하게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진리로 쫓아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이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찾아드립니다. 시편 5편 6절. 시편 5편 6절. 4절부터 6절을 위해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아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을 시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냐는 가 쭉 나가서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잘못 전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여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티림노스 신에게, 우리의 수호 신에게 거기 경배한다고 해서 그 죄가 되지 않고요. 그 음식을 제사상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유롭게 장사하세요.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이세벨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양심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녀가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 못 깨달으니까. 깨닫기를 지금 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거든요. 자기가 진리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면서도 어딘가 깨림칙하거든요.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딘가에 이 성령이 계시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켜서 질병에 던지고 그의 말을 동조를 따라간 사람 환란에 던지고 그의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오늘날에 자녀가 죽어나가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거짓을 많이 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많이 쫓아간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가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에게 뭘 바치고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아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쫓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반드시 자녀가 그 대가를 받습니다. 본인이 안 받으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넘어갈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날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게 아내를 범하지 않도록 그 한 것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어여빈 여기에서 그걸 막아줬지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보세요. 그날 왕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그의 부인을 또 마찬가지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속였던, 그날 왕 아비멜렉한테 그 속임 당했던 리브가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낳자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여요. 야곱하고 짜가지고 장자인 척, 이렇게 뭔 척이잖아. 척하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의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너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너는 천국 가고 너의 말을 듣고 따라온 성도들은 지옥 가고 그게 합당하니? 하나님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주의종 될 수 없어요. 주의종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 잘못하면 또 재수술하면 되겠지만 이건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하고 짜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을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속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손자 때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오빠한테 라반한테 보내잖아요. 리브가가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잠시 피해 있어라. 결국에 끝까지 못 만나요. 그 죄를 지으니까요. 엄마는 결국에 자식을 못 보고 자식은 끝내 어머니를 못 보고 죽습니다.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죽어요. 이 불쌍해요. 많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어머니 이래도 될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죄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가지고 외삼촌이 어땠습니까? 외삼촌에 가서 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 속이는데 천재라. 속이는 천재한테 당해가지고 마누라 첫 번째 좋아하는 마누라부터 속임 당했어. 잠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아니야. 이 나라에는 얼마나 거짓말. 이 나라에는 법도가 언니가 시집을 못 가면은 동생은 시집을 못 간다는 어떤 둘린 말로 해가지고 또 그 형까지 취하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7년 봉사하고 또 7년 봉사,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있다가 결국 20년 만에 나옵니다. 20년 만에. 그게 꼭 붙들려가지고. 예. 품삯은 또 어땠습니까? 이것 준다 저것 준다 했다가 10번이나 바꿨어요.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예? 야곱이 이 양떼 중에서 이제 품삯을 아예 안 줘도 되니까 예, 아롱지고 검고 뭐 이렇게 얼룩무늬 막 이런 거 있는 거 다 그것이 우성형질상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 예, 그런데 그런 건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해가지고 그래도 두 때나 이루고 올 수 있었지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누구 때문에 부모들의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 제가 부모가 있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온 영이 이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영이 와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하지만 거짓말에 영이 와서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전과가 1과 2과 3과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멈출 수가. 왜? 그 거짓의 영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거짓의 영이 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으로 치는 거예요. 쳤다 칩시다. 그러면 이삭이 거짓말하면 이 영이 넘어와야지. 넘어오지 않으면 동시존재가 안 되니까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거짓의 영이 또 이삭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아브라함의 최초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야곱이 태어나지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중에 있는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됐을 때는 우리 조상과 관련 없는 죄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잖아요. 유전 정신상 분노의 성질이 내 자식이 내려가는데 그 내 속에 있는 영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상 제사는 계속 내려가요. 계속 왔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지만 이런 우상 숭배는 계속 내려가지만 내가 불러들이는 죄들은 공중에 영 관계 없는 영들을 불려가지고 내 집안을 결국에 나중에 그것은 몇 대가 지나가면은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거짓말에서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돈 떼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들이나 손자 그 밑에 손자 내려가면 그 밑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모함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남에게 포악하지 말고 말이죠. 공갈 협박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해야 되겠다는데 곤란하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얀 거짓말이라 거짓말해가지고 이 거짓의 영을 불러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말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 것이니까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는 예고 아니오다만 얘기를 하겠어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맹세해서 네가 다 이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는 예라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하라. 왜? 모르면 곤란하면 얘기 안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짓을 하게 되면 거짓의 영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이 범죄해서 아합 왕을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일까? 하늘에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데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때 천상회의를 벌어졌더니 그 천상회의 하는 장면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봐요. 천국에서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우두머리 쪽에 속한 그 천사들을 그 7명의 천사장이라고 봅니다. 그가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22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한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한 천사는 저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제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꾀이는 거, 속이는 거죠. 이건 내가 하게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달라붙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다 붙은 거예요. 그 영이 입에 붙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여기 보면 입에 있다고 했잖아요. 입에 붙었고요. 이 사이에 많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빨도 쉽게 상합니다. 하도 거짓말에 이빨에 이 거짓형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빨을 상하게 해요. 이빨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면요, 이 이빨에 엄청 거짓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진리만을 말한다. 이런 자세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고 저기는 거짓이다 이거예요. 내가 참이고 저거는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될 수 있다.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게 된다. 이것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지 않은 예루살렘을 40년 중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아. 진리가 진짜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아니래. 이렇게 하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거짓에 결국에 속아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만든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할 때는 내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 아니요, 다 따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마지막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버려요.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의심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 시작이 되지만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절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아주 그냥 막 마음에 새기지 않는 한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왜?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리라. 나는 진리만을 쫓아가. 나는 진리만을 추구하리라. 막 마음에 마귀를 새겨야 돼. 그리고 이거 아니 나는 죽는다. 나는 즉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을 것이다. 나는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손자 때 그 어려움이 더 증가돼서 20년의 고통의 세월을 내 손자가 보낼 것이다. 뭐 이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새겨야 돼요. 진리만 말하리라.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일평생에 살면서 단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그 좁은 조항, 증거 앞에 쓸 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에서는 광범위하고 아주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니까 절대 나는 따라가지 않냐고 진리만을 따라가겠다, 이런 각오로 삶으로 말미암아 혹시 잘못 그간에 그래도 하얀 거짓말을 했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시고, 곤란한 말하지 마시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나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얘기는 다 거짓이요, 이것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여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말하면 즉시 회개해서 거짓의 영이 내게 붙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